4장 1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이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높임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며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성도들의 심령 속에서 깨닫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두 가지 과정, 이 두 가지 타임라인으로 이 세상을 멸망시키고 그리고 성도들을 구원하는지 대략적으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건 놀라운 이야기였어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어떤 인간이 이런 놀라운 이야기를 지어낼 수 있을까? 아무리 지혜가 있고 소설을 잘 쓴다 할지라도 이렇게 스케일이 크고 이렇게 놀라운 이야기를 지어낼 수 없어요. 이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 지혜로 만물을 지으셨던 하나님만 이 세상을 어떻게 멸망시키고 성도들을 어떤 과정으로 구원시키는지를 알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분이십니다. 자, 예수님은 자신이 사랑하는 교회에게만 이것을 알게 하십니다. 이 자신의 백성들을 어떤 방식으로 구원하는지, 그리고 자신을 적대했던 사탄과 이 세상 나라를 어떻게 멸망시킬지에 대해서 교회에게만 계시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하셨고, 그리고 자신의 특별한 종, 자신의 특별한 목회자에게만 이 요한계시록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구체적으로 알게 하고 그리고 준비시킬 수 있는 그 일을 하신다. 이제는 요한계시록 4장부터 이제 구체적으로 좀 살펴볼 생각인데요. 오늘 읽어드린 이 본문 1절만 오늘 좀 설명해 드리고 마칠 생각입니다. 요한은 자신이 있던 반모섬에서 예수님을 보고 들으며 일곱 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내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반모섬에서. 자, 근데 이제 1장과 2장과 3장을 계시받고 난 후에 이제 4장을 계시받는데 하늘이 열린 문을 통해서 하늘에 올라가서 하늘에서 보았던, 하나님의 나라에서 보았던 일들을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자, 4장 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 것을 보았다. 나팔소리 같은 음성이 이렇게 말했다. 이리로 올라오라.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여주리라. 그리고 즉시 내가 성령 안에 있게 되었다. 그리고 내가 하늘에 있는 것들을 보기 시작했다. 이게 1장의 내용, 1절의 내용입니다. 자, 이것은 지금 이 말은 요한이 자신을 계시받던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내가 계시를 받았는지를 이 1절에서 아주 간단하면서 그리고 핵심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 계시를 신뢰할 수 있고
이 계시를 따라서 내가 인생을 걸고 운명을 걸 만큼 신뢰할 수 있도록 어떤 상황에서 계시를 받았는지를 이 한 절의 말씀에 함축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 다섯 가지 특징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서 계시를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부름을 받았대. 사도 요한은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이 자신을 하늘로 부르는 것을 들었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들은 바 처음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 요한은 지금 정확하게 누가 자기를 불렀는지를 언급하지 않아요. 정확하게 이름을 명시하지 않아요. 이게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누가 자신을 불러서 계시했는지 이것이 중요하지 않아서 누가 자신을 불렀는지 이름을 기록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너무도 쉽게 알 수 있어서 그 존재를 언급하지 않아요. 그럼 누굴까요? 이 음성의 주인공은 누굴까요? 이 존재가 지금 요한에게 계시를 주고 있는 건데 이 음성이 누굴까요?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게 들은 바 처음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처음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그 소리가 다시 나를 불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어디가 있을까요? 1장 10절에서 이 음성을 말하고 있어요.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보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하는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이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 나팔소리 같은 음성, 너 보는 것을 7교회에 보내라 해서 이렇게 뒤로 돌아봤는데 누가 보였어요? 예수님이 나팔소리 같은 많은 물소리 같은 소리로 요한을 부른 것. 지금 그 목소리가 다시 자신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하늘을 문을 열고 이리로 올라와라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목소리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하늘에서 하늘의 문을 열어두시고 사도 요한을 불러 올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계시, 이 요한계시록의 4장부터 이어지는 이 계시가 누구에 의해서 되는 계시요? 예수님에 의해서 하늘로 불려지고 거기서 하늘에 있는 것을 보여주고 하늘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여주고 그리고 그 일들은 장차 이 지구, 전 지구적인 영적인 세계와 육적인 세계에서 성도들을 구원하고 세상 나라를 멸망시키는 장차 될 일을 계시하고 있는. 그러므로 요한은 자신이 예수님이 주시는 계시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1장 1절 서두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이 사람의 계시나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지금 4장부터 펼쳐질 이 내용이 없었던 일이 실제로는 없었던 일인데 일어날 일로 여기면서 우리에게 이 글로 써서 준 게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있었던 일이에요. 예수님이 계시한 내용으로서 인생을 걸고 목숨을 걸 만한 신뢰할 만한 계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계시다. 자, 두 번째, 요한은 자신이 계시받는 상황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 열린 문으로 올라가서 계시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사람이 이 뇌의 작용으로 현실이 아닌데 마치 꿈처럼 되는 현상을 착각해서 현실 세계로 믿는 일이 벌어지게 돼요. 제가 어렸을 때 꿈을 꿀 때는요, 이 꿈속에서 제가 날아다닌 경우. 근데 어떤 때는 그래요. 제가 꿈을 꾸면 실제 같아요. 실제 같아서 막 감정까지 막 이래요. 눈을 떴는데도 그 감정이 유지될 때가 있어. 근데 이건 실제로 내가 내 앞에서 벌어진 일을 내가 본 게 아니야. 이 뇌의 작용으로, 이 심리적인 작용으로 그렇게 된 거. 마약을 먹으면 뭐 환상이 보여진다고 그래요. 실제로 벌어지는 건 없어요. 그런데 마치 실제로 벌어지는 것처럼 보인다고 그래요. 환영 같은 게 있어요. 산소가 부족하거나 악령의 역사로 그런 것들이 보여요. 그런 것들이 느껴지게 되는데, 자, 그런데 요한은 그것이 아니라고 정확하게 말합니다. 현실 세계에서 벌어지지 않은 것을 내가 벌어진 것처럼 보았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 문이 열려 있었다. 근데 내가 거기 올라가서 보았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도 요한이 육신이 그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서 봤는지 안 봤는지는 모르겠어요. 몸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 뭐가 들어갔다? 영혼. 이 속사람은 열린 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았다는. 자,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진 일들이 성경에 몇 군데 기록되고 있는데요. 에스겔서 1장에 보면 이렇게 1장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30년 4월 5일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더니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이상을 내게 보이셨다. 하늘이 열렸다. 자, 여러분, 지금 이렇게 현실 세계에 이렇게 있는데 저 하늘에 문이 열렸다. 자, 에스겔이 눈앞에서 하늘이 열리고 그리고 그 안에서 들어가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았다. 여기서 그 에스겔이 본 건 성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 요한이 봤던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스데반 집사님이 사도행전 7장 56절에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이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서 막 피가 튀고 뼈가 부서지고 죽어가는 그 과정에서 영의 눈이 열리고 하늘의 문이 열려서 하나님의 보좌와 그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보았어요. 하늘이 열렸어요. 이건 실제 벌어진 일이에요. 자, 그리고 예수님에게도 이 하늘이 열렸다고 얘기하는데,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이더니, 자, 이 영적인 세계와 이 육적인 세계에 막혀있던 그 칸막이 열렸던 이런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도 요한에게 이렇게 하늘의 문이 열리고 그리고 하늘에 올라가서 하늘에 있는 것들을 봤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눈으로 목격하고 왔다. 근데 이건 계시의 수준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그것을 봤다는 건 계시의 수준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어떤 사람에게 무엇을 알려주시려고 할 때 가장 기초적인 사인은, 가장 낮은 사인은 그런 거예요. 그냥 환경으로 말해요. 누가 와서 들이받거나 누가 와서 때리거나 상황경에서 막 어려운 문제들이 일어날 때 이게 사인, 이걸로 알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준, 그 다음 높은 수준이 뭔지 아세요? 생각을.
그걸 해서는 안 되는 거야. 그거 이거 지금 해야 되는 거야. 이 생각을 넣어서 자신의 뜻을 계시해요. 근데 이건 이제 성도들에게 일반적으로 있는 수준. 근데 더 높은 경지 수준은 뭔지 아세요? 음성을 들려줘. 귀로 들리듯이 음성이 들려. 저는 이걸 인생을 살면서 딱 4번 들었어요. 이건 높은 수준이에요. 근데 가장 최고의 경지에 계시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나라로 불러 올려서 드라마처럼 보여줘. 이게 최고의 경지에 계시. 사도 요한은 이 경지의 계시를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직접 목격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직접 목격하고, 생각으로 넣은 게 아니고 음성으로만 들려준 게 아니고 직접 그 현장에 불려서 보여주시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 장차될 이 일들을 뭐로 볼 수 있어요? 가장 높은 계시의 수준으로 계시했다면 정확하고 신뢰할 만하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늘이 없다고 여겨요. 이 영적인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고 여겨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 엄연히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로 그리고 절대적으로 존재합니다. 다만 그 세계가 닫혀 있어서 사람들이 볼 수 없을 뿐, 오직 극소수의 사람들에게만 그 세계가 열릴 뿐이에요. 세 번째, 계시를 받는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세 번째, 계시를 받는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들었다는 거예요. 뭘 계시하는지 그 내용을 정확하게 들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요한은 자신이 기록한 것들은 하늘에 올라가서 이미지로 보여주는 것들을 보고 듣고 기록한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자, 내가 드라마를 봤어. 드라마를 보고 드라마를 들었네. 근데 그 드라마에 대해서 묘사를 다른 사람에게 말할 때 아마 10사람이 드라마를 보고 똑같은 드라마를 보고 10사람이 말하라고 한다면 해석이 다 다르다. 이럴 수밖에 없어. 자, 여러분, 자, 놀랍고 충격적인 상황이 뭐냐면, 자, 이렇게 한 줄로 사람을 쭉 세우잖아요. 쭉 세우고 쭉 앉히고 난 다음에 맨 앞에 사람에게 뒷사람 못 듣게 맨 앞에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를 딱 하잖아요. 네? 사람이 몇 세에, 어떤 사람이 몇 세에 죽을 거야, 이 말을 딱 들려줬는데 그 다음 사람에게 귓속말로 전하라 그래요. 저 끝에 가면 전혀 다른 사람이 죽었대. 금방 듣고 옆 사람에게 금방 말해도 5사람, 6사람 나온 것조도 이 내용이 바뀌어요. 충격적으로 내용이 바뀌어요. 근데 보세요. 지금 요한계시록이 지금 본 게 몇 가지요? 수십 가지. 들은 말은 몇 가지요? 수백 가지. 요한이 지금 보고 들은 내용이 너무 많아요. 지금 이걸 보고 들으면서 기록한 게 아니요. 봤어요? 다 봤어요. 그리고 기록했어요. 야, 이게 믿을 만하냐? 야, 이거 믿을 수 없겠다. 자, 근데 여러분, 자, 이렇게 지금 뭔가 보고 뭔가 들었는데 본인이 나름대로 해석하면 뭐예요? 그게 부정확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지금부터 보여주는 것 이거야. 다르게 해석하지 마, 다르게 전하지 마, 이거야 라고 말. 그게 뭐라고 이게? 자, 1장 자, 예수님은 이 규정을 해주시는데요. 자, 요한계시록 4장 1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요한아, 지금 네가 볼 거야, 그리고 들을 거야. 그게 뭐냐고? 다른 거 아니야. 장차 될 일이야. 이렇게 정확하게 규정해서 계시를 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도 이런 방식으로 규정해서 계시를 하고 있는데, 요한이 해석하지 말라고 그래. 해석하지 않게 예수님의 해석을 넣어주세요. 그 의미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 별의 비밀과 7 금초대라. 자,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뭔가 자신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규정하세요. 네가 본 건 이거야 라고 규정. 7 금초대의 비밀이다. 그리고 7 교회의 비밀이다. 이렇게 규정. 자, 지금 요한이 하늘문을 열어놓고 불려 올려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벌어질 일,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거, 하나님의 나라에서 벌어지는 일을 보여줄 텐데, 너 지금 다른 거 보는 게 아니야. 이 땅에서 장차 미래에 벌어질 일들을 지금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거야 라고 이렇게 딱 규정해서 계시를 합니다. 요한의 해석이야. 그래서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4장부터 이어지는 내용은 뭐예요? 장차 미래에 벌어질 일. 그래서 이 4장 이후에 장차 될 일로, 미래에 벌어질 일로 해석해야 돼요. 그것을 계시했다라고 믿어야 합니다. 과거의 일이 아니요. 자, 네 번째, 성령에 사로잡힌 상태에서 계시를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을 계시하는지도 알고, 그리고 정확하게 눈으로 보고 들었다 해도 이게 정확하고 기억하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장차 될 일이라고 말했어요. 그거 보여줬어요.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는 거 어렵고, 그것을 기억하는 거 어렵고, 그리고 그것을 정확하게 또한 기록하는 건 더 어려워요. 여러분, 사람의 이해력 그리고 기억력이 망가져서 바로 듣고 전에도 이게 전달을 잘 못해. 자, 그런데 이 수식역에 그리고 수많은 일들을 보고 들었는데, 이것을 오류가 전혀 없이 기억하고 기록한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요한도 사람이잖아요. 근데 요한은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 그래요? 4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라고 계시를 받을 때의 자신의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자, 이걸 직역하면 성령 안에 있었다, 성령에 감동했다, 이 말을 직역하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내가 성령 안에 있었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자, 뭐 또 같은 표현이 있는데,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음성을 들었다. 자,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오른손에 7 별, 7 금초대 사이를 다닐 때도 성령 안에서 그것을 받았어. 자, 그런데 이게 정확하게 기록하는 거에 대해서 사실 가능할까? 자, 여러분, 모세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가지 성경을 기록했어요. 이건 어마어마한 양, 방대한 양이에요. 근데 모세가 시내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다음에 기록을 했어요. 근데 올라갈 때 노트북을 들고 가거나 양피지를 가지고 와서 기록하면서 듣잖아요. 그냥 그 자리에서 보고 듣고 다 듣고 내려와서 기록을 했어요.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좀 빠졌겠지, 좀
좀 다르게 기억하고 다르게 썼겠지. 이럴 가능성이 100%예요. 100% 아니 1000%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평가를 들어보십시오. 마태복음 5장 18절에 모세가 듣고 와서 기록한 내용을 예수님이 그 정확성을 이야기하세요. 마태복음 5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릅니다. 저게 뭔 얘기예요? 자, 율법을 누가 기록했어요? 모세가 기록했어요. 그런데 이 점 하나 그리고 이 획 하나 이것도 반드시 없어지지 않고 반드시 이룰 거래요. 이 말에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점 하나 이 획 하나까지도 하나님이 의도한 대로 모세가 다 기록했다는 거예요. 점 하나도 오류가 없다는 거예요. 획 하나도 오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평가.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지는 보다 천지의 없어짐이 쉬우리라. 이 하늘과 땅이 없어지는 거 이거 엄청난 일이요. 여러분 바다에 가보세요. 그게 이 크기가 얼마나. 근데 이 하늘이 없어지고 땅이 없어지는 것보다 모세가 기록한 이 율법의 점 하나 이 획 하나 없어지는 것이 더 큰 일이래요. 그렇다면 무슨 의미요? 완전하게 계시를 받아서 완전하게 기록했다라고 하는 전제가 여기 깔려요. 모세는 어떻게 이렇게 받았을까? 그 수천 가지의 단어, 수백 가지 어떤 개념들을 어떻게 정확하게 기록할 수 있었을까? 이것은 지금 요한이 빠졌다라고 하는 이 상태 때문에 이게 가능합니다. 어떤 상태? 성경 안에 있어서 성령의 감동으로 이걸 받았고 들었고 그리고 기록했기 때문에 점 하나 획 하나도 틀리지 않고 완전한 의도대로 적은 것. 지금 요한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내가 지금 장차 벌어질 일을 내가 계시를 받았는데 이건 나의 능력 안에서 받은 게 아니다.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내가 이걸 받은 거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 안에 있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 성령 안에 있게 되었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 자, 첫 번째는 성령으로 완전히 사로잡힌 상태라는 의미. 자, 여러분 이 붓 하나가 이 붓이 내 손에 들리면 내가 의도하려고 하는 대로 다 쓰여져요. 내가 그림을 그리려고 하면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그 내 실력이 거기다 나타나요. 근데 이걸 도화한테 딱 주는 순간 똑같은 볼펜인데 도화한테 딱 맡기는 순간 뭐예요? 도화의 수준으로 그림을 그릴 수밖에 없어요. 이 펜이 유명하고 온전한 놀라운 사람에게 들려지는 순간 이 펜은 위대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펜이다. 이 펜이 요한이 누구의 손에 들린 거예요?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손에 딱 들린 거예요. 완전히 사로잡힌 거예요. 요한의 생각대로 요한의 의지대로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완전히 성령이 사로잡아서 완전히 성령이 쓸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 안에 있게 되었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성령이 그의 생각을 완전히 주장하고 그의 지성을 완전히 주장하고 그의 몸을 완전히 주장해서 성령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성령이 하고 싶은 대로 이해시키고 성령이 기억하고 싶은 대로 기억하고 성령이 쓰게 하고 싶은 대로 쓰게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사로잡혔다는 상태예요. 자, 이것이 바로 성령 안에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령 안에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는 그런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인간의 모든 능력이 최고치로 딱 끌어 올렸다는 거예요.
성령이 전능하다면 요한 또한 뭐예요? 성령에 사로잡힌 상태에서 전능하기 때문에 모세가 호기를 가르는 일을 했던 거죠. 사드락과 아벳느고와 이 세 사람이 불 속에서도 뭐예요?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않았던 거죠. 성령에 사로잡힐 때 인간의 능력이 극한으로 끌어올리지. 이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자, 보고 듣는 것을 완전하게 이해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거고, 보고 듣는 것을 오래 완전하게 기억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 거고, 그리고 보고 듣는 것을 정확하게 쓸 수 있는 그 능력을 갖게 된 거예요. 그게 성령이 딱 사로잡힐 때 그 능력을 쥐고치로 딱 끌어올려요. 이것이 성령 안에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상태로 뭐 했다는 거예요? 계시를 보고 들었고 이해하고 기억하고 그리고 쓸 수 있었다. 그래서 이 계시가 어떨까요? 예수님이 의도한 대로 완벽하게 계시를 받고 완벽하게 썼다는 거예요. 자, 저게 원종수 권사, 지금은 목사로 알고 있는데, 네, 저분이 공부할 때 예를 어떤 간증을 하고 있는데, 그 얘기는 자기 어머니가 이 노숙자, 막 때가 낀 그 노숙자를 집에 데리고 와서 막 씻기고, 예? 막 머리 깎고 뭐하고 이렇게 섬기고, 이제 깨끗한 옷 입히고 그렇게 이제 섬기는 걸 이렇게 한 거예요. 어머니가 그렇게. 근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할 때 이 원종수 이 어린아이에게 어떤 유익이 일어났냐면, 책을 이렇게 보잖아요. 책을 이렇게 보면 각 책마다 사진이 딱 찍힌 것처럼 자신의 뇌에 다 기억이 된다. 시험 볼 때 딱 눈 감고 머릿속에서 책장을 넣어. 이렇게 기억력이 좋아져. 이게 누구의 능력? 원종수의 능력이에요. 성령께서 그런 능력을 준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암을 연구하는 권위자가 됐어요. 모세도 성령에 사로잡혀서 능력이 극한으로 끌어올려요. 에스겔도 그렇고. 그래서 완벽하게 왜곡하지 않고 정확하게 기록할 수 있었다.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내가 본 것을 다 증거했다. 단어. 이렇게 단어. 자, 여러분이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이 성령 안에 있게 되어서 성령에 완전히 사로잡혀 성령의 도구가 되고, 그리고 지성과 이 모든 능력이 높은 경지로 딱 끌어올려져서 이 계시를 받을 때 이해와 기억과 규정, 이 기록을 완전하게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이 뭐예요? 완전한 예수님의 계시다 라고 하는 그것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예수님의 계시를 직접 받을 때도 이 요한처럼 성령의 감동이 필요하고 성령의 사로잡힘이 필요한데,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걸 이거 읽을 때 이해하는 것도 성령의 도움이 있어요. 여러분, 이 성경은 인간의 지성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지성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자, 다섯 번째입니다. 마지막. 직접 보고 듣는 방식으로 계시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들었어, 내가 보았어, 이렇게 말합니다. 사장 1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게 들은 바. 보고 들었대. 듣기만 한 게 아니에요. 요한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고 그 세계에서 있는 것을 눈으로 보았고, 그리고 거기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들었어요. 그리고 설명도 들었어요.
그리고 기록했어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4장 장차 벌어진 이 일들이 정확한 계시, 신뢰할 만한 계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생명을 걸 만한 그런 완전한 계시다. 이것을 지금 서두에 이 1장과 1절과 2절에서 이것을 말이죠. 자, 알게 하는 사실이 뭘까? 여러분, 열린 문으로 들어가서 계시를 받은 것은 실제 벌어진 일이에요. 그리고 계시를 예수님이 주관하셨다는, 요한이 계시를 받은 건 예수님이 주관하셨어요. 그리고 계시를 정확하게 받았고 정확하게 기억하고 정확하게 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 자, 그러면 취할 때도 제가 첫 번째, 믿어라. 사도 요한이 경험한 것을 진실한 경험이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믿으십시오. 이 뇌 속에서 그냥 벌어진 환상 같은 이상한 것을 보고 기록한 게 아니에요. 그의 경험은 진실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요한의 계시록이 하나님과 예수님의 계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의 계시가 아니요, 이건 사람의 계시가 아니다. 성령의 계시고 예수님의 계시고 이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의 계시라고 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규정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장차 벌어질 일에 대한 계시, 그렇게 믿으실 수 있기를. 그리고 마지막 하나 믿을 것,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 실제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 있어요. 요한이 그것을 보고 왔대요. 그리고 기록했대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믿으세요. 두 번째, 구하십시오. 예수님의 계시를 하려는 이것을 정확하게 알려고 하셔야 됩니다. 알고 싶은 열정이 일어나요. 알고 싶다. 이 요한계시록을 좀 알고 싶다. 깨닫고 싶고 그 갈망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기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있대.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대.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멸할 거래. 그 죄를 용서받은 그 사람들을 구원할 거래.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기를 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택함받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기를 구하셔야 합니다. 자, 세 번째, 조정해라. 바꾸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라고 하는 것들을 버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을 행하려고 하셔야 됩니다. 삶을 조정하십시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도움을 입고 살고 싶습니다. 이 죽고 난 후에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풍성한 것들을 받아서 누리고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요. 우리도 그렇게 구해야 됩니다. 이 땅에 썩어져 갈 것들만 구해서는 필요하죠. 돈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구해서는, 건강이 필요하죠. 그런데 그것만 신경이 쓰이고 그것만 구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싶다. 하나님의 택함을 입고 싶다. 이걸 구하십니다.